자, 푸른 5월은 무엇을 해도 좋은 계절이기에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5월은 가정과 관련된 행사들이 많아서 가정의 달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어린이가 있다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어린이가 많은 곳에 가면은 있겠지만 생활 속에서 아이를 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어른 예배에 아이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꼬맹이들이 앉아 있다가 막 이렇게 예배 때 막 돌아다니고 막 예배 때 아이 엄마들은 아이 잡으러 가고 애들은 도망가고 뭐 이런 진 풍경 같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아이들 다 가가지고 어른이에서 쭉 앉아 있잖아요. 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막 이런 입장인데, 아무튼 집안에 어린이가 있고 교회에 어린이가 있고 국가의 나라의 어린이가 많다는 것은 국가 장래 미래를 위해서도 참 좋은 일이고 기대가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오늘 어린이 주일을 기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은 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에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원수가 아니라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 주신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 많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기도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모쪼록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그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이 쓸만한 일꾼으로 또 그릇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가정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어린이 전도협회가 미국의 종교 심리학자인 보노 박사를 통하여서 의사, 변호사, 교수, 박사, 기업체 임원, 그 중직에 있는 사람들, 즉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보노 박사는 성공한 크리스천 전문 그 직에 종사하는 253명에게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당신은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냐, 이 질문을 던진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와 같이 답변을 냈습니다. 먼저 20세 이전이 138명, 55%입니다. 20살 이전에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 138명, 253명 가운데서 138명입니다. 그러니까 과반이 넘습니다. 55%. 그 다음에 21살에서 30살까지가 65명, 26%고 31살에서 40세가 22명, 9%고 41세에서 50세가 4명, 2%고 51세에서 60세가 3명, 60세 이상이 1명 순이었습니다. 또한 이 보노 박사뿐만 아니라 스펜서 박사가 1000명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 가운데서 548명인 55%가 20세 이전에, 그러니까 1000명 가운데서 548명이 과반이 넘잖아요. 그래서 55%가 20세 이전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34%인 337명이 30세 이전에 나는 거듭난 체험을 했다. 이런 이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러보건대 어린이들에게 내지는 젊은 사람들에게, 학생이나 중고 청년, 대학 내지는 30살이면 거의 뭐 결혼 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통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어린이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 하시지만 이를 돕는 것은 거듭난 교사, 그 다음에 부모의 목 내지는 전도자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공감이 되면 아멘 해보세요. 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외점으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에 보면은 쉐마 교육이라 일컫는 그 말씀 가운데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는 쉐마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래 보면은 6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 큰 다음에 가르치려고 하면은 어머니나 잘하세요, 아버지나 잘하세요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은 그래도 하면은 그래도 조금 먹히거든요. 먹히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먹힐 때 다른 걸 주입하니까 크면은 다 빠져나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시편 128편은 보니까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군지 작자가 저자가 미상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 시인 시편 128편은 앞장인 127편과 한 쌍을 이루는 시편의 명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그러니까 앞편에 있는 앞장은 여호와를 도외시한 모든 수고는 다 헛수고다, 헛된 삶이다,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반면에 누가 기록을 했냐면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누릴 거 다 누려봤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의 삶은 다 꽝이다. 그 내용을 지금 시편 127편에서 소개했고, 그 가운데서 시편 127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열심히 수고한다 할지라도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은 인생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삶만 사다가 마지막 날 죽을 때 임종 때 후 하고 숨 쉬고 숨을 푹 내쉬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의 삶이 헛수고와 물거품 같은 이런 삶만 살다가 간다면은 이처럼 허무한 일이 또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죽는 것도 허무한데 뭐 행적이나 공적이나 흔적 없이 정말 사람들에게 피해나 입히고 그냥 똥이나 싸고 그냥 가족이나 괴롭히고 이렇게 간다면은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면 이것처럼 또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이에 반해서 오늘 본 시인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6절로 되어 있는 오늘 본시 가운데서 두 단락을 나눠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개인의 복 내지는 개인의 복의 차원을 넘어서 그 후손과 국가적인 복에까지 미치는 그 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본문 오늘 시편 128편이에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누구를 경외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다. 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가?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먼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여러분, 이것은 열심히 일한 대가를 충분히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한 대가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보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힘이 남아서 내가 알바 그냥 무료로 가서 해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또 월급을 받고 그 경제력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고 자기 일생의 삶을 살게 해서 경제력을 얻게 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월급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 열심히 일한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아무 대가가 없다, 돌아오는 것이 없다 이러면 누가 열심을 내겠습니까?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다 할지라도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악덕 기업 주를 만났다든가 기업주 만나면 띄어먹거나 줄이거나 앉을 수 있거든요. 도망갈 수도 있고 부도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악덕 기업 내지는 띄어먹고 부도나고 도망가는 이런 불행의 역사 없기를 바랍니다. 앞장인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런 것이 있다니까요. 일찍 일어난다고 돈 많이 벌고 늦게까지 일한다고 돈 많이 벌고, 물론 일반 은총론으로 본다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낮에도 열심히 하고 저녁에도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잔업하고 야근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수당이나 여러 가지 월급이나 어떤 수당이 많아지겠죠. 물론 그렇게 많아지겠지만 그런다고 또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악덕기업 같이 부도난 회사는 열심히 일만 하고 그냥 직원 월급들 다 채가지고 비행기 타고 나르고 잠적하고 막 자살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받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열심히 일한 대가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가 복되고 형통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읽었던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글로만 읽지 말고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눈 감아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 여러분, 눈을 뜨세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가정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이 모든 복을 누리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인 5절 6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개인과 그 후손, 그리고 국가 민족 가운데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5,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복을 준다고요? 시온에서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산인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시온산에서 뭘 주겠다고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시온은 어디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구약의 시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시온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앉은 이 자체가 이미 여러분 복받은 자들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아무나 누구나 다 드릴 수 있지만 아무나 누구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나 누구에게나 예배를 다 받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기뻐한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에 찾아오신다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 앞에 걸어간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자가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산제사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정말 세상 총칼 들지 않는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늘과 같이 복된 주일을 가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영적인 실탄을 공급받고 영적인 세움을 공급받는 축복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시편 20편 2절에 보면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소에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 오는 그 자도 하나님 돕지만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붙드심과 도와주심이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면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아무나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간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다 기록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천대의 언약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복의 전당은 교회이다. 아멘. 그래,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저 태양이, 저 별이, 뭐 달이, 바다가, 산이, 무슨 뭐 바위가 뭐 물이 복을 주는 것 같지만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 복을 어디서 주냐면은 시온, 즉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선, 예배의 처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와서 한 시간 앉아있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오늘 이곳 가운데 늘 집중을 하고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앉아있지만 우리 모두의 소원뿐만 아니라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의 전당인 교회를 통해서 이 축복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그랬거든요. 내 교회를 세우리는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곳에 눈을 두고 내 마음을 두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성전 기도의 중요성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성전 기도가 안 중요하다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서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겠어요? 그냥 앉아서 아무 쪽에 앉아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물론 방향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자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시지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있죠.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름을 등록한 내 교회가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이 많지만 가족처럼 자기 가족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시온에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에 오늘 예배 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한 후에 4개월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해야 될 것을 4개월 만에 끝낸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차석으로 입학했고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석사 과정 없이 박사 과정을 6개월 만에 통과했고 24살 때 플로리다 대학교의 최연소 교수가 되어 학생들보다 나이가 어려서 별명이 어린 꼬마 교수로 불린 이가 있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는 최고의 권위의 상징인 한림원 회원과 국제 원자력상을 수상했고 국제 원자력 기구의 의장과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지냈지만 복음의 대사가 된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기며 살았던 정근모 박사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셨지요? 옛날 과학기술처 장관했던 정근모 박사 아시지요? 그분은 신부전증으로 고통당하는 아들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병간호에 지친 그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이 정 박사님에게 들려줬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게 감사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이 정근모 박사 아들을 열심히 간호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정 박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 아들에게 감사라니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 정 박사님은 그때 거듭남을 체험했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깊은 사랑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문, 재물, 명예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과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잠언과 같은 내용을 책으로 엮어서 묶어서 기록해서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은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과학을 말하는 이 과학자보다 나는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이 말을 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학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은 종교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어떻게 과학이 하나님 위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참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저 이 믿음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어린이 주일로서 가정마다 보석 같은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써 결실한 포도나무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새 희망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